오늘은 심판당할 멸망의 종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뜻하지 않는 돌발 상황, 돌발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리석은 꾀에 빠지거나 미혹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처참한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고통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캄보디아 납치 피살 사건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고 헛된 희망을 품고 우리보다도 한참 못 사는 캄보디아로 가서 큰 돈을 벌겠다는 그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어리석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어리석은 생각, 꾀에 빠지고 악한 자의 미혹에 빠지면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잘 알고 도와주려고 했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이 자기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가깝고 믿었던 친구들,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더 처참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사건을 스쳐 지나가는 뉴스 같지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 봐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옥상에서 건물에서 떨어진 거죠. 혼자 생을 마감하려고 참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분이 진짜 그랬는지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떨어지는 몸에 맞아서 그대로 죽었어요. 이건 날벼락이라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는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하늘에 번개가 치고 벼락을 맞아 죽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만이, 꼭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은 큰 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만 당연히 죽을 거야. 그렇지만 우연한 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기치 않는 이러한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이면에 악한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비극의 주인공이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웠게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갖고 건강한 몸으로 새날을 맞이하고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까지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박해도 일어나지만 부흥도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로 모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이 거짓된 가라지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지주의 이단으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단지 영적으로 잠깐 왔다가 가신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해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고 우리 영혼만 깨끗이 지키면 되니까 육체는 함부로 굴려도 돼. 그래서 오히려 육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진짜 복음이 있어.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 그래갖고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이단자들이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한 예수,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자칭 하나님도 너무 많아요. 자칭 예수, 자칭 엘리야. 하나님은 그 어떤 이름도 이 땅에 그렇게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시록에 보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십니다. 천사장과 나팔 소리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드러나서 이 땅에 살던 죄인을 저질렀던 자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해서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이전에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곳에 저곳에 이곳에 가면 진짜 말씀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있고 참 하나님이 있다. 이런 미혹된 일에 빠지는 것은 말씀이 온전히 서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게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안타까워한 것처럼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교회만 나왔다 뿐이지 아직 말씀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를 깊이 하지 않는 이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면 똑똑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자, 일본에서도 최고로 똑똑하다고 하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오음진리교에 다 빠져서 사회 문제를 일으켰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에 빠지는 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서울대, 연고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한번 이단에 빠지면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단은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약할 때 거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빠지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악한 영에게 딱 잡히면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강한 자력이 있으면 끌려가는 것처럼 쇠붙이가 붙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뭔가 마귀에게 허점이 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딱 끌어당기면 우리가 그쪽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게요. 성적으로 요즘 문란한 시대에 성적으로 미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 음란한 시대에 쉽게 유혹을 받아요. 악한 유혹에,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음욕이 생기고 견딜 수 없는 정욕을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실제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나는 안 그럴 거다고 의지적으로, 주식적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돈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니까 나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잘 살고 싶어. 급한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돈에 대해서 갑자기 꽂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투자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투자를 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대. 아직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지만 여기 한번 투자만 하면 대박을 칠 거야.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그게 가짜이고 거짓인지 모르고 깜빡 속아서 모든 재산을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주식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머리 잘 돌아가지 않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딴에 똑똑하고 꾀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예측해서 내가 이것을 은행에 두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선물에 투자하는 것이 엄청 나을 거다. 주식도 공부하면 끝이 없대요. 그런데 빠지면 주식으로 인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장기 투자한다고 다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더라도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손해봐도 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도에서 적당하게 투자해야 되는데, 주식을 많이 한 고수들이 다 그렇게 분산 투자하라고 그러고 적당히 투자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익이 안 나오다가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돈에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겨서 대박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쪽박을 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어찌하든지 거짓 미혹하는 영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에 창념하는 참된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9절로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 앞서서 1절로부터 쭉 설명하는데 이제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만큼 준비된 사람들은 신랑이 더디 오면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제때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더디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 또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은 믿음이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다가 그게 며칠 못 가는 거예요. 한두 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실 그날이 더디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는 그 등불 들고 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듯이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이 더욱 잘하고 믿음을 더욱 충만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오늘 특별히 이 자들은 거짓 미혹에 빠뜨리고 영혼을 토족질하는 영혼의 사냥꾼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해요. 거룩한 옷을 입어요. 사람들이 모여요. 미혹받은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해요. 떠받들어요. 그건 교주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들은 그 교주가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살아있는 신을 본다고 착각에 빠진. 자, 여러분, 그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정욕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잡아먹으려고 이리 때와 같이 양과적을 쓰고 미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모르고 계속 속아넘고 미혹을 당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자, 그런 일은 누구라도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도 마찬가지. 가장 어려울 때, 주의 종들도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상하게 교회를 갑자기 세워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괜히 그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이 악한 자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틈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교회에 와서 위장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신천지 이단뿐이 아니에요. 교묘한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주변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잘했어.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잘해줄지 아닐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끝까지 변치 않고
나를 순수하게 대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입니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삼고 우리를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 성경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잠언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올바른 지침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가서 결코 올무에 빠지고 파멸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지 않는 놀라운 말씀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잠언서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잠언서를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 자들은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도 한다고 그랬어요. 또 11절엔 더 나가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자들은 완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악을 행하는 정도, 나쁜 짓을 저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때때로는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우리를 미혹시켜요. 기독교적인 이단뿐이 아니라 점쟁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어요. 자기가 공부해서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진짜 악한 영에 잡혀서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벌써 무당들이 점치고 들어오려고 무당한테 찾아오면 무당 귀신이 가르쳐준대요. 그 무당이었다가 벗어난 사람의 그 책 간증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벌써 무당 귀신이 보여줘갖고 그 사람이 오자마자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어떻지?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나를 알지? 내가 이 고민 갖고 온지 어떻게 알지? 그래서 그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귀신한테 한순간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무당의 얘기, 점치는 사람들 얘기에 뿅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허하고 갈 바를 모르고 앞이 캄캄하다. 이제 어떻게 하나? 우리 사업장 어떻게 하나? 내 인생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막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미혹에 빠지면, 거짓 선지자한테 넘어가면 결국에는 뿅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여지없이 먹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한테 가서 점치는 자들, 무당을 찾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뭐 운수를 점친다. 이런 정신나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지, 자기 길이 막혔다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직분까지 얻으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용하다고 그래서 가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선거에 나온다는 정치인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만 문지방만 밟고 다니니까 이런 급한 때는 그런 데가 찾아가서 점을 치고 있어요. 떨어질까 말까. 다 떨어져요. 그런 자들. 다 떨어진다고 봐야 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무당한테 점치러 가는 자들은 다 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지. 무당한테 가더니 다 소용없더라.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무당한테 가서 이야 용하게 나 이번에 당선된다고 했더니 진짜 당선됐네. 다음번에도 또 가요. 그거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거짓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18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저주의 자식인데 그들이 하는 짓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 남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파멸에 이끌어가는 자들, 파멸로 인도하는 자들은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거짓된 돈을 탐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뒷돈을 밟다가 결국에는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세상에서도 일해야 되는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남의 등을 쳐먹기나 하려고 하고 종교 사기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사기꾼 중에 왕사기꾼은 거짓 영을 사로잡힌 종교 사기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거뜬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사극을 보더라도 어때요? 거짓 잡히면 어떻게 영모를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영모하라. 왕 하늘이 너에게 점지했나? 이러면은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한테 미혹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앞에 가서 자기 운명을 맡기고 인생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거짓된 거. 미혹을 시키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멀쩡한 사람이 그런 자들한테 사로잡혀고 미혹당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얼마나 위험하고 거짓된 것이 넘치는 줄을 알고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좌명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 두려워하기만 하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의식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인생에 뭔가 크게 책임을 져줄 거다. 사람. 제가 조금씩 활동을 하다 보면 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저를 도와줄 것처럼 얘기해. 그런데 그렇다고 제 마음을 다 뺏겨갖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덫에 빠질 수가 있고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서는 안 되고 거짓된 미혹된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너무 좌절하고 낙망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그래요. 부패하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친구 좋아하다가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좋아하다가 지옥에 갑니다. 친구끼리 만나서 동창끼리 만나서 옛날에 만나서 너무나 사람들끼리 즐겨 다니다가 보면 완전히 지옥의 길로 가는 처참한 구렁텅이 죄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너무 사람이
저 사람이 훌륭해 보인다고, 뭔가 세상에서 유력한 자라고 엄청 부자인 것처럼 그 사람이 우리 앞에 보인다고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인간들은 이기심이 가득한 아주 본성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들은 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이 악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자비심을 베풀고 선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익이 되는 한도 내에서 베푸는 거지,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미혹시키려고 오는 그러한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자들이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올 수 있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나를 완전히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마음이 허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 이러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 캄보디아로 죄를 짓는 줄 알면서 간 사람들 말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친구가 부르니까 가갖고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영적으로 남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또 종교적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발람과 같은 거짓된 영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발락왕이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저주를 하기 위해서, 자, 저들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돈 주고 꿰었어요. 그런데 발람이 아닌 거예요. 가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가볼까? 마음에 그 돈의 욕심이 꽉 차 있으니까, 심지어 말 못하는 나귀가 몸을 부딪히고 아프게 하다가 말까지 하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가느냐. 발람이 나귀한테 책망까지 받으면서도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 그렇게 확고한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또 간 거예요. 이미 그 정도 책망을 받으면 돌이켜야죠. 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절대로 발락한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발람 선지자는 끝까지 가서 나중에는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땅 점령할 때 거기에 함께 발람 선지자가 있어서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악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는 끝까지 악을 못 버리는 거예요. 미혹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면 몰라서도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만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가 미혹 빠지면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쳤던 선생들조차도 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쾌락의 정욕을 못 버리면, 그런 실수를 못 버리면 계속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런 돈의 문제, 여자의 문제, 남자의 문제, 이성의 문제, 성적인 스캔들에 걸려서 망신을 당하고, 지금은 우리나라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냐? 유명한 사람일수록 간통죄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은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이미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아세요? 미국도 그래요. 오래전부터 유럽도 이렇게 한번 스캔들이 나면 뭐 많이 그냥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누렸던 영향력, 그 이전에 누렸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선지자들, 발람 선지자와 같은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런 자들의 말로를 기억하고 절대로 우리가 미혹당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16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르뜨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이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은 마침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터인데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고,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허탄하게 자랑의 말을 토한다는 거예요. 엄청 거짓말하고 뻥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풍이 센 사람, 지나치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길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들, 겨우 이제는 올바로 인생을 살겠다, 교회 나오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지난날 회개하고 돌이키겠다 하는 사람들을 또다시 미혹에 빠뜨려서 지옥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음란으로서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저주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또 이어서 설명합니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에 힘 있는 자 앞에 힘없는 자는 굴복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면, 점령당하면 점령군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여도 되고 고문해도 되고 괴롭혀도 되고, 그 생사여탈권이 전쟁에서 이긴 자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고 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악한 마귀, 악한 영에 잡힌 자한테 굴복하면 그한테 완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에 잡힌 자를 이겨내고 그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더 강한 영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가만히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도록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만이 성령 충만하고 어둠의 영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을 제압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눌려버리고, 귀신이 충동에 사로잡히고, 귀신이 우리를 저주하는데 그냥 저주의 사슬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귀신에 들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아났던 사람 가만히 두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집에 악한 7 귀신이 더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그 형편이 나빠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려면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더 틈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귀신들이 더 우리를 저주받는 인생으로, 저주받는 삶으로,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더 악하게 노략질하고 도적질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전 상태보다 나빠지는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고 이제까지 잘못했던 신앙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의의 도를 알고 나서 그 도를
악한 일을 하는데 자기의 욕망에 자기의 이익을 경건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 악한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마지막 22절에 나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리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능력까지 받아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오는 자리에까지 갔는데 그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고 탐욕과 음란으로 사로잡히다 보니 돈의 욕심에 빠지다 보니 쾌락에 젖다 보니 오히려 더러운 이전 상태보다 못한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개들은 뭐 집에서 엄청 아껴서 키우지만 예전에 개들 보세요. 먹었던 거 꽥꽥 통에 넣고 그걸 또 먹어요. 자기가 싼 똥도 먹어요. 그래서 똥개라고 그러잖아요. 개들이 지금 좋은 것만 먹으니까 그러죠. 개들도 먹을 거 없어 보세요. 자기 똥 먹어요. 개는 개예요. 돼지는 어때요? 돼지가 어이 예뻐. 돼지한테 리본을 달아주고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혀주면 어떠세요? 더러운 우리로 가서 그냥 덜퍼덩 누워버리고 그냥 그 더러운 오물을 막 온몸에다 비벼요. 여러분 돼지 우리 가봤어요? 지금은 깨끗한 환경에서 지금 돼지를 키우지만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돼지 그냥 지푸라기만 갖다 놓고 누워서 하면 그 안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뒹굴고 돼지는 그래고도 개운하다 하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돼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런 미련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줬는데 어떻게 다시 옛날에 더러운 돼지처럼 돼지우리로 같이 가서 사냐 이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똥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느 분이 제가 옛날에 꿈꿨다는 거 얘기했죠. 너무 돈을 좋아했는데 자다가 킥해서 깬 거예요. 입으로 똥을 그냥 막 계속 똥이 들어와갖고 똥에 질려갖고 킥 깬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똥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돈이 덩이에요. 영어로 똥이에요. 똥. 더러운 것에 마음을 받고 사람은 돈에서 탐욕에 빠지지만 돈을 좋아하면 똥을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욕망에 대한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이전에 더러운 생활을 벗어던지고 죄 짓는 삶을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하면서도 잘못 살은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리석은 돼지처럼 어리석은 개처럼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씻었던 것을 다시 한번 더러운 우리로 돌아간 모습 그리고 돈을 똥처럼 여기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여 더러운 오물을 입으로 들이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저질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거짓된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미혹당하지 않고 친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친구를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어떤 사람 나를 잘해줬던 사람이든 해를 끼쳤던 사람이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